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오늘 성경 암송은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에서 4절 말씀까지 우리 묵상하는 마음으로 지그시 눈을 감고 천천히 우리 암송을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은 그 이름도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성도, 이 연합된 이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관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대개 이런 말을 하면 피를 나눈 거, 혈연 관계를 제일 먼저 뽑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 그죠? 형제 관계, 또 자매들 관계, 그리고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또 부부 관계, 또 가족보다 더 끈끈할 수 있는 친구와의 우정의 관계, 이런 세상 삶에서 여러 가지 관계를, 참 중요한 관계들을 많이 가지면서 사는데요. 정말 우리가 이런 혈연 관계나 우정의 관계나 또 이런 친분이 있는 이런 관계보다 우리가 더 귀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 왜냐하면 신자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커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다 대변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믿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멀어지고 하나님과의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그러면 희한해요. 인간과의 관계도 꼬이기 시작해요. 인간관계의 관계도 꼬이고 거기서 불협화음이 막 발생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꼬였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져요. 이 소통이 원만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범사가 행복해지고 범사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이 비유를 잘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우리들의 또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발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true라는 단어를 쓰셨죠. 이 포도나무는 주님밖에 없다는 이런 말이겠죠.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아주 이 두 가지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종류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뭐 생각해 본다고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학자들도 다 모르는데 식물학자들도 몇 가지 종류가 있는지 알 수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수없이 많은 나무의 종류가 있어도요, 정확하게 두 부류로 딱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는지 아세요? 첫 번째 부류는 열매를 맺는 나무, 두 번째 부류는 열매 대신 다른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나무. 이렇게 여러분 나눠집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포도나무를 직접 이렇게 기른다고 그러나요? 경작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포도나무로 뭐 이런 나무로 된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 목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나무라고 부르기에도 정말 어색할 정도로 나무의 모습을 안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나무 같으면 곧고 높고 크고 단단하고 이랬는데 포도나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말라 비틀어진 채로 있고요. 보기도 약간 흉측스러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고 아주 가늡니다. 이런 것들로 무슨 가구 같은 것을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의문이 생겼어요. 이스라엘에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크고 정말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또 그것으로 많은 목재에도 쓰이고 솔로몬의 성전 건축도 그걸로 하죠. 하여튼 이런 백향목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하필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잘것없는 나무처럼 보이지 않는 이런 포도나무에 자기 자신을 비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이 비주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의 존재 목적은 백향목 같은 이런 비주얼이 아니고 뭐예요? 열매거든요. 열매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신 것도 열매 맺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삶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왠지 예수님을 좀 닮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창조한 인간의 몸으로 인카네이션 하셨잖아요. 성육신 하셨잖아요. 자,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찬란한 영광과 피조물인 인간은 그 인간이 아무리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영광하고 그 인간 피조물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하고 여러분 비교가 돼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 중에 최고의 개미가 있다고 합시다. 그 개미가 모든 개미의 세계에서는 완전 대세예요. 걔가 아무리 대세라 그래도 우리가 딱 보기에 걔는 뭐예요? 보잘것없고 초라하죠. 불며 날아가는 존재란 말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인생으로 와 주셨다는 것이죠.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로 오신 것만 해도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힌 노릇인데 오셔서 뭐 하셨나요? 그 피조물들한테 천대를 당하셨잖아요.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힌 채로 또 조롱을 당하고 그런데 그런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또 참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 인류에게 이 죄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열매를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참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멸시천대 조롱을 당하셨지만 결국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열매를 성취를 해버리셨죠.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이라는 열매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데요. 그 구원이라는 열매를 얻게 된 신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가진 채 이 세상에 살면서 맺어야 할 열매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 열매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것을 오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2절로 한번 넘어갑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무슨 문제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 구절 한번 천천히 잘 살펴보세요. 뭔가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 구절인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시고 우리 인생을 뭐로 비유하셔요? 즉 가지로 표현하시죠. 브랜치. 자, 그러면 이 가지는 어떤 인생을 가리킬까요? 예수를 믿는 신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말하는 걸까요? 자, 이것을 알려면 이제 이 요한복음 15장이 지금 누구와 누구의 대화인지를 아셔야 되죠. 그 14장부터 17장까지가 그 다락방 강화라 그랬죠. 그죠?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마가의 다락방, 그곳에서 계속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성도의 이 세상의 삶, 예수님이 떠나고 난 후에 성도들이 해야 할 그런 모든 중요한 메시지를 했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대화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제자들이죠. 그 제자들에게 지금 하는 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므로 이 가지는 신자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그 가지가 신자라고 우리가 가정했을 적에 더 큰 의문점이 이 2절에 발생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지체를 상징하는 이 가지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 몸에 붙어 있는 가지 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몸에 붙여졌잖아요. 접목됐잖아요. 그죠? 자, 그 말은 이제 그 접목된 그 가지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구원받은 가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구원을 받아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고 제거해 버리신다고 하셨단 말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게 되면 그 구원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다수의 이제 이 주석학자들의 글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이 구절에서 제거를 당하는 이 가지에 대하여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이 가지들은 어떤 가지냐 하면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만 믿고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에 의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제사장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구원을 받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율법에 의존해서 사는 것들, 이런 그 가지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 그럴듯한 주석이긴 하지만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엄청난 퀘스천을 풀어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혹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다 제하여 버린다, 이 예수님의 말씀의 그 진의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한 문제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유추해서 한번 연구하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제가 왜 이 구절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게 되느냐 하면, 이 2절, 이 15장 2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한 번 받은 구원일지라도 그 성도의 살아가는 그 삶의 질에 따라, 삶의 모습에 따라 그 한 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된다는 그릇된 비성경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단과 종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로교가 아닌,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가 아닌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많은 교단들이 따르고 있는 이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교리는 존 캘빈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세워놓은 그 구원관을 믿는데요. 제가 뭐 설교하면서 이렇게 신학적인 이야기 진짜 안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데는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The order of salvation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구원의 서정 중에 뭐 우리를 부르심, 또 회개, born again 거듭나고, 또 성화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고, 견인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천국에 뭐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그 중에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라고 하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 자,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우리 장로교회는 캘빈이 말한 무조건적인 구원, unconditional salvation을 우리가 따르는데요. 자, 이 무조건적인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백성을 무조건 반드시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자는 그 믿음 또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믿음 없으면 천국 못 가니까. 그걸 잃어볼 수가 없죠. 우리가 약해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완전히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믿음을 잃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irresistible grace라고 그러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구원할 거야. 나 지옥 구원하려고 선택했어. 그러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이 은혜를 저항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컨버트 시켜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반면에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켈빈을 원래는 추종했던 이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다가 이 켈빈의 그 교리가 맞지 않다 생각해서 이제 반박을 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반박을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구원하는 데는 무조건적인 구원이 아니라 조건적인 구원이다. conditional salvation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믿기로 결단했으니까, 내가 믿기로 결단해서 구원받았으니, 내가 잘 믿고 살다가 도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살다가 만약에 실족하게 되면, 실족해서 뭐 내가 가진 믿음이니까 그 믿음을 내가 만약에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잃어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로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으니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는 보장이 되었지 않다는 것이죠. 왜? 우리 의지라는 것이 바뀌어질 수 있으니까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도중에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버려버리게 되면 받았던 구원도 구원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알미니안입니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살면서 계속해서 뭔가 인간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선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도덕적인, 더 수준 높은 도덕적인 삶을 살면서 율법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뜻이죠. 자, 이것을 아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것은 이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알미니안주의에서 따르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것은 우리의 의지대로 거부할 수 있다. Resistible grace다. 저항할 수 있는 은혜다. 이렇게 반박을 한 거죠. 이 알미니안주의의 그 교리를 따르는 이제 교단이, 대표적인 교단이 감리교 흡사한 이제 구세군 Salvation Army, 그 다음에 천주교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안식교, 또 뭐 성결교, 뭐 이런 교단들이 이 알미니안주의 이 교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한번 얻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행하고, 그 천주교인들 보면 엄청 구제하잖아요. 구제하고 선행하고. 그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을 만약에 구원을 계속 쟁취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보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 그래 야고보서만 잠시 봐도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원이 결국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에 의하여 그 구원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불완전한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비천하게 성육신까지 하셨을까요? 내가 구원의 문을 이제 다 열어놓았으니 이제 너희들 몫이야. 너희들이 천국에 가든지 말든지 너희들이 결정해. 예수님께서 이런 결정을 내리려고 하늘을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그 모진 멸시를 당하시며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미안하지만 예수님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을 가진, 하루도 수십 번씩 바뀌는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그런 가장 중차대한 결정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by grace라고 그랬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는 말을 하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의롭게 한다는 건 justified.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이제 이게 가지를 제한다는 게 구원에서 탈락된다 그게 아니라 그런 관점이 아니라 구원의 관함이 아니라 이제 신자의 삶에 한번 맞추어서 이 2절을 두 번째 구절 한번 맞추어 볼게요. 좀 정확한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헬라어를 조금 제가 사용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자, 이게 삐딱삐딱한 글씨가 바로 그릭입니다.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제가 그대로 카피해 온 건데요. 자, 이게 오늘 읽었던 2절 말씀을 헬라어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읽어보실래요? 영어랑 비슷하니까 읽을 수 있을걸요? 하여튼 자, 여기 보면 다 읽을 필요 없고 세 단어에 제가 이렇게 굵게 해놨죠. 그죠? 이 세 단어만 집중하시면 돼요. 첫 번째 단어는 ire라는 단어고요. 한글 성경으로 보면 제거해버리다, cut off, 제거해버리다를 헬라어로 ire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비슷한 단어인데 카다이레이와 카다로이. 이건 이제 시제가 좀 다른 건데요. 두 번째 카다이레이는 깨끗하게 하다. 한글 성경을 깨끗하게 하다. 그 다음에 3절에 나오는 카다로이는 깨끗하여지다. 수동태로 이렇게 과거 수동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한글 번역하고 영어 버전하고 원문의 버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 중요합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iray 한글 버전으로는 제거해 버리다 그랬죠. 그 영어 성경에는 cut off 비슷하게 표현이 됐죠. 근데 원어인 iray는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이 직역하면 he takes it up. 그러니까 이 가지를 잘라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지를 takes it up, 가지를 들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축 늘어진단 말이죠. 그 가지를 왜 들어 올릴까요? 농부가 빛을 보게 하려고. 태양빛을 보게 해서 이 가지 등불 사이에서 끄집어내서 햇빛을 보게 해서 뭘 하기 위해서 들어올릴까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자, 두 번째 카다이레이는 한글 성경은 깨끗하게 하던데 이 카다이레이는 영어 성경이 맞아요. 원문과 뜻이 맞아요. He prunes 가지를 치다는 뜻이에요.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가지를 치다는 것이 원문에 맞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그 카다이로이는 한글 성경, 영어 성경 다 똑같아요. 깨끗하여지다. 자, 그러니까 보면 아이레이, 카다이레이, 카다로이 미닝이 비슷비슷하죠. 가지를 들어 올려 햇빛을 받게 하고 가지를 치게 하는 것 다 뭐 하기 위해서요? 갖다 버리는 게 아니라 열매 맺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문에 따라서 이 2절 원문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한글로 재해석해 보면 이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어 올려 그 가지를 축 처져 있는 가지를 들어 올려 햇빛을 보게 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He prunes it, 뭐예요? 가지쳐 주신다는 뜻이에요. 어때요? 자, 그러므로 이 헬라어 세 단어는 결국 열매를 맺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농부 대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시청각 재료를 준비해 봤어요. 집사님께 먼저 넘기셨는데, 자, 이 그림. 자, 이게 무슨 나무인지 빨리 말해 보세요. 시작. 포도나무죠. 네. 누가 봐도 이것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에 정확하게 자세하게 설명하면 집사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아니, 카메라로. 요청을 자꾸 하셔가지고 제가 할 수 없어요. 자, 자세히, 이 포도나무인데 자세히 보시면 포도 열매가 있는 포도나무죠. 그죠? 자,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포도나무하고 포도나무 가지가 정확하게 여러분 눈에 구분이 되세요? 어떤 게 포도나무고 어떤 게 포도나무 가지예요? 포도 열매는 금방 비주얼이 다르니까 아시겠죠? 근데 이게 어디가 나무고 어디가 가지인지 솔직히 보면 구분이 안 돼요. 저도 예전에 저희 집에서 포도나무 기르다가 나무를 잘라버린 적이 있어요. 가지를 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얇아서 저는 그건 잘 아버지가 야 가지 좀 쳐라 나무를 잘라버린 거예요. 냈다 혼났는데 네, 하여튼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하고 구분이 쉽게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제자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이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거할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가지신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서로 교통 하나 된다, 연합돼야 된다는 뜻이죠. 그게 유니언 크라이스트거든요. 종합해 보면 예수님과 가지인 우리는 뭐라?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성도들의 본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이신 포도나무를 우리가 대신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포도나무는 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들을 일컬어 작은 예수라고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이 사진 다시 한번 보시고 이게 무슨 나무예요? 아무도 여러분 이 그림을 보고 저거는 포도나무 가지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죠? 분명히 여기는 포도나무가 있고 가지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을 보고 포도나무 가지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냥 단번에 포도나무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열매가 맺힌다면 세상 우리를 포도나무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을 풀어야 되잖아요. 이 말의 도대체 진의가 도대체 무엇인가? 오리지널 예수님의 예수님의 그 말 뜻이 도대체 뭘까? 이걸 찾아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내게 붙어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는 성도는 내 몸에서 포도나무에서 잘라 제거해 버린다 그런 말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헬라어 세 단어를 본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도우셔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뜻이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농부신 하나님께서 손봐 주시겠다는 뜻이죠.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런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한 사람도 있어요.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데도 말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 모르니까 무엇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모르고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거든요. 저도 그렇게 과거에 살았고요. 근데 아무리 이렇게 포도나무 가진데도 입만 무성해서 정말 저 안에 열매가 있을까 없을까 헷갈리게 만드는 성도의 삶을 살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 가지가 원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농부신 하나님 와서 아까 그 세 단어처럼 와서 손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성한 잎을 뜯어내시고 큰 가지 안에 있는 쓸데없는 장가지들을 제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즉 예수와 한 몸이 된 신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잎이나 또 이런 다른 장가지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잘 나타내주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예수와 연합된 사람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되는 열매. 성경은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거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이 같은 것을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금지할 법이 있다 없다?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와 한 몸이 된 신자의 삶 속에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이렇게 살려고 하면 만약에 예수 믿는 우리가 가지 된 우리가 나는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서 내 삶 속에 이런 열매를 맺어야 돼 라고 그 가지가 이렇게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열매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너 이런 열매 맺으면 죽어. 뭐 칼을 들이대도 그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고 말아요. 그런 원수를 용서해버려요. 화평할 일이 없는데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이건 절대로 못 참는 일인데 절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성의 유혹이 막 찾아오는데 나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야 하고 절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붙어 있는 한, 우리가 하려고 하면 이거 막을 길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와 연합된 우리가 당연히 이 맺어야 할 이 열매들을 왜 잘 맺지 못하는 걸까요? 자,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죠. 솔직히 우리 이런 열매 잘 못 맺잖아요. 처음부터 걸리잖아요. 사랑부터 죽을 사로 딱 바꿔주면서 못해요. 온유, 양선, 충성, 절제 더 안 돼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해버리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가지라서 예수님과 붙어 있는데 당연히 이것은 합당한 일인데 왜 안 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고쳐야 되겠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우리가 왜 그러는지 답을 한번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무슨 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내 자아가 이끄는 육체가 이끄는 정욕과 탐심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으실 때 같이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걸 선언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정욕과 탐심이 계속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나요? 이런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그러면 이 육체의 정욕과 탐심 그 안에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죠. 스멀스멀 십자가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다 버린 줄 알았는데 이게 또 스멀스멀 연기처럼 피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성령을 탄식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버려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짠 하고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자, 그림 보세요. 빨리 비춰주셔야 돼요. 계속 쏘고 있는가요? 열일하십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날카로운 낫을 들고 열매 없는 장가지들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을 가로막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들, 자아가 이끄는 내 죄의 본성이 이끄는 나쁜 이런 성격들, 비도덕적인 인격, 맨날 그렇게 사는 건 아닌데 어떤 상황이 되면 갑자기 그렇게 나이스한 사람이 이상한 짓을 막 하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비도덕적인 인격,
그리스도인으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너무 세속적인 습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이런 잔가지들을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근심할 때 오셔서 이것을 제거해 주시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니면 가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농부가 와서 막 무식하게 막 잘라내면 그거 아파요, 안 아파요? 그거 아프죠. 우리 생살을 막 잘라내는 거는,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라면 생살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툭툭툭 잘라 나가는 거예요. 피가 나고, 그죠? 피가 터지고, 왜 고통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가지치기는 결국은 하나님의 지체인 백성인 우리를 죽이고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잎만 무성했던 나무에서, 아니면 장가지만 무성했던 이 가지에서 열매 맺는 가지로 다시 소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가지치기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우리는 그때는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라면 그때는 모르잖아요. 갑자기 농부가 오더니 칼을 막 갈더니 막 내 가지를 쫙쫙쫙쫙 막 첩하고 막 잘라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농부가 도대체 정신이 어떻게 됐나? 나를 그렇게 심어와서 이렇게 가꾸더니 이제는 또 칼을 들고 막 잘라내네?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해 못하죠. 근데 그 포도나무 가지가 언제 그걸 알아요? 그 다음 해에 포도나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할 때, 한 번도 없었던 열매가 다른 가지들처럼, 한국말로 뭐로 표현해야 되나, 이렇게 생기는 거, 이렇게 몽글몽글 이 하나하나 포도 열매가 맺힐 때, 그때 이제 깨닫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농부가 그래서 날 이렇게 다 잘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가지치기를 시작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 힘들어요. 죽겠어요. 그거 안 쳐도 돼요. 이렇게 하실 겁니까? 아니죠. 참아야 되는 거예요. 괴로워도, 고통이 와도 참아야 돼요. 얼만큼 참아야 돼요? 열매 날 때까지. 조금만 참아야 돼요. 여러분, 농부가 가지치기 하는데 뭐 오래 시간 걸리겠어요? 참아야 돼요. 자존심 상하겠죠. 입이 무성하고 마치 열매가 있는 것처럼 딱 보였던 가지인데 농부가 가서 그거 다 치워버리니까 그냥 벌송이처럼 돼버리니까 다른 가지들한테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이러려고 나를 가지로 만들었나? 하면서 막 불평하겠죠. 자,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지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만들 수 있는 자기 부인, deny yourself. 자기 부인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있는 자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탐심과 이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이제 난 예수 안에서만 살 거야. 그거잖아요. 그게 자기 부인이잖아요. 내 멋대로 사는 건,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유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랑 연합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 거야.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히리라. 주의 말씀대로만 살려야 살 거야. 그래서 말씀도 암송할 거야.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말씀이 내 삶을 올바로 이끄시도록 맡겨드릴 거야. 이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나만이란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렸죠. 그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그 종을 시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단강물에 가서 몸을 7번 담그시오. 끝. 근데 이 나만 장군이 이 엘리사를 만나려고, 병을 고치려고 막 금, 은, 보화 막 엄청난 재물을 가져와서, 보물을 가져와서 주려고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딴 소리 하고 가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람 장군이 삐진 거예요. 삐진 것이 아니라 자존심 엄청 상한 거예요. 내가 문둥병 걸렸다고 저 인간이 나를 무시하네. 싫어. 집어쳐. 안 하려고 그랬잖아요. 돌아가려고 했잖아요. 저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나만 장군이 가지고 있는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가지를 하나님께서 치려고 하는데,
그리고 요단강에 그래서 오도를 내린 거잖아요. 말씀을 내린 거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잠그라. 근데 그게 이 나만에게는, 군대 장관 나만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다는 거죠. 나오지도 않은 것도 자존심 상한데 이 요단강 같은 똥물에 다메섹 강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데 거기서 하라 그러지 왜 이 더러운 물에 그것도 7번이나 몸을 잠그라. 이것은 사기꾼이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자존심이란 가지를 치시려고 하는데 이 나만이 계속 버티려고 했다는 거죠. 필요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나만 장군이 자존심 상해서 끝까지 그냥 안 한다 하고 버텼으면 나만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문둥병 걸렸으니까 군대 장관에서 쫓겨나죠. 사람들과 격리되죠. 인생 끝나는 거예요. 결국 문둥병으로 죽을 거예요. 끝까지 버텼으면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신의 몸종, 자기를 여기로 데려갔던 그 종의 이야기 듣고 한번 해볼까? 순종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게 나만 장군이 문둥병을 치료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종의 말씀 따라 한번 들어보는 거, 한번 해보는 거, 순종. 이게 나만 장군에게 엄청난 기적이라고 저는 믿어요. 자존심 상했지만 조금만 참고 요단 강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정확하게 이런 말을 했어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완전히 잠그라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숫자가 중요한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나만 장군이 7번 요단강에 완전히 몸을 잠그라는 뜻은 7번 잠금해서 자기 자신의 자존심을 하나님께서 가지 완전히 치시도록 죽이라는 겁니다. 네가 군대 장관이면 장관이지 하나님 앞에도 군대 장관이에요. 자존심 완전히 죽이고 나오라는 것이죠. 완전히 7번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는 뜻이에요. 6번도 안 돼요. 6번 반도 안 돼요. 정확하게 7번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만 장관이 그렇게 순종했더니 마지막 7번째 들어가서 탁 나오는데 따라랑 뭐예요? CG 하나도 안 포함하고 지오 피부처럼 나온 거예요. 저 같은 피부가 지오 피부는 아기 피부가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만이 그렇게 엘리사를 원망했지만 결국 그의 말대로 해서 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교만과 예수님 전혀 닮지 않은 인격과 습관이라는 가지들을 치시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타나실 때 힘들지만 자존심 상하지만 고통스러울 것 같지만 그냥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열매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런 원망 저런 원망 계속 입에서 원망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 농부에 가지치는 목적을 모르니까 계속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빠집니다. 제일 잘 빠지는 게 돈에 대해 빠지는 거죠. 물질에 빠지면 예수님보다 더 물질을 귀하게 여기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뭘 가지칠 것 같아요? 물질이 공급되는 그 가지치기 한다니까요. 또 물질로 인하여서 나를 조롱당하게 만드셔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겨요. 물론 자녀 귀하게 여기죠. 근데 하나님보다 더 자녀를, 그게 자녀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선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손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생의 자랑을 하잖아요. 나는 이게 잘났고 저게 잘났고 입만 열면 자랑거리가 나옵니다.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랑거리를 가지쳐버리셔요. 이래도 자랑할래? 그 자랑거리 때문에 자기가 수모를 당하게 만들어 버리셔요. 이거 외에도 엄청나게 많겠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 닮지 않은 세상의 거품들 있잖아요. 또 내 자아가 이끄는 욕심의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다
거품은 걷어내시고 그 장가지들은 다 잘라버리시는 거예요. 왜죠? 그것들을 걷어내고 그것을 쳐내야지 결국은 그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된 가지들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열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 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열매는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의 삶이 없이는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있고 자기 부인이 없는데 어떻게 인내하고 절제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거듭 말씀하시고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자기 부인의 삶의 열매를 또 그것을 통해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이 성령의 열매들 많은 열매를 맺는 방법은 딱 한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너희 안에 거할 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이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내 자신의 자아를 쉽게 꺾어버리지 못하고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7절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자 프리빌리지 특권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면서 예수 안에 예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응답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지만 예수에 붙어있는 가지이지만 내 자아가 이끄는 본성 때문에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고통당하고 또 힘들어할 때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지 아니면 거하지 않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밖에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냐고요.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번이라도 나는 진짜 구원 받았는데 그 믿음이 확실한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구원의 기쁨보다는 왜 이렇게도 내 자아가 이끄는 그것을 꺾지 못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꾸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세속적인 거 세상에만 다 관심이 많은지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자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 자아를 내가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여러분 호소해본 그런 기도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빌어봤자 천지신명 아니 우상? 예? 그런 것들에게 가서 빌거나 하죠.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죄의 본성에 이끌려 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책망하시잖아요. 문을 두드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심하게 돼요. 이게 심각해지면 다윗처럼 탄식을 하게 되죠. 눈물로 침대를 다 띄울 정도로 그런 비유를 쓸 만큼 엄청나게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심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혜택이고 특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는 구원받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자기 부인도 안 되고 열매가 안 맺혀져. 그러면 기도하시라고요. 도와달라고. 말씀 정리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하나님은 포도나무와 한 몸이 된 성도들의 몸에서 자기 부인이라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그 가지들을 이 농부께서 다 잘라내십니다. 같이 치는 건 아프죠.
고통이 오잖아요. 가지치기는 아프지만 결국 포도나무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가지치는 신분의 목적이고 그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고,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 그죠?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며 자기 부인의 열매를 정말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건강한 가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는 우리 찬송 한번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제가 이 곡을 선택한 이유는 가사 때문입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우리가 예수 안에 붙어있는 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거 고단합니다. 힘겨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아신대요. 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거예요. 지나간 아픔도 또 마주해야 될 세상의 일도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루만 살고 죽는다 그래도 나는 기쁨으로 살고 싶다. 그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이 방법이 뭐예요? 예수 함께 하시는 거. 예수와 함께 하는 거. 후회도 염려도 이제 그 때문에 내가 불평 원망하지 않고 이제 다 맡길래, 그냥 온전히 맡기리. 왜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가지들 자르실 때 힘들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왜 이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와 목적을 보겠다는 거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가지치는 것, 세상의 고난, 이 또한 다 지나갈 거야. 그죠? 평생 가는 거 아니거든요. 가지치는 거 금방 지나가요. 주어진 내 삶 속에, 그 시간 속에 내가 이제 주님의 뜻만 알기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만을 깨닫게 알기를, 그렇게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아마 이 찬송 우리가 부르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십시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그렇습니다, 주님. 지나간 아픔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왜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죠? 후회도 염려 온전히 맡겨야 됩니다.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 이제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드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제 그 진리를 아시겠죠? 예수님의 붙어있는 가지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예수님 닮아가지 못하는 그 세상적인 장가지들을 처리하시고 입만 무성한 그 입을 다 제거해 버리시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해서 떨어뜨리시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그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서 성령의 열매를, 자기 부인의 열매를 우리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런 가지들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맡기세요. 오늘 맡기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주님과 함께 그 주님만을 믿으시고 가지치는 전문가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세요. 맡기시고 기쁨으로 열매 맺는 건강한 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찾아와서 계속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아가 이끄고 내 죄의 본성이 이끄는데도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현혹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어딘가에 빠져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갈망하면 갈망할수록 그것에 빠지면 빠질수록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잘라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잘라버려야지 우리 삶 속에 정말 이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라버려야지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포도나무가 되신 그 목적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열매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오래를 감당하시고 희생하여 주신 주님의 그 뜻을 잘 깨닫게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 안에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진의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구원하신 그 영혼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까지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한번 구원은 영원하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그 믿음에 실패하고 믿음의 삶에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일에 실패할지라도 그 가지를, 쳐져 있는 가지를 들어 올리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잎과 무성한 잎과 수많은 필요 없는 가지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가지 쳐주시고 그 잎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목적 있는 가지치기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열매 맺는 인생으로 소생하게 해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자기 일을 부인하며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건강한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주렁주렁 정말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강한 가지들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